사도행전 5장 이 33절로 4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유다가 일어나 스스로 사람에게 하나님이라 사백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나 이 사상과 소행이 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범하고 노니 사도들이 그 이름으로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가니라.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여기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단 말이죠.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또 성령 받고 충만했지만 사도 바울이 했을 때 그들을 억압할까 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바나바 마가 교제한 것처럼.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임하셨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로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을 생각을 안 해요. 목숨을 내놓고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항상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라,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라 하면 항상 육신의 것을 갖다 댑니다. 육신의 것을 갖다 대려면 저도 될 만한 것이 많은데 그걸 대서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걸 대다 보면 그게 바로 내 입으로 원수에게 네가 이것 갖고 노는 거야 하고 시인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저번에도 그랬죠? 율법 중에 불완전한 율법이라고 오세율법. 그 율법은 종으로 동의받았기 때문에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그걸 가지고 정죄의 소리를 끌고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기쁜 소식이냐 이거죠.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복음만 이렇게 딱 달랑 놓고 이렇게 기쁜 소식만 듣고 보면 문제가 많죠. 이 복음에는 율법 플러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율법 플러스 은혜. 그러면 이 율법 플러스 이 가운데가 여기가 뭐가 있냐?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합쳐진 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은 뭐냐? 온전한 것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의 단점을 보완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을 폐한 것과 온전하게 한 것을 구분 않고 목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폐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는 심판의 단, 즉 번제단이죠. 번제단의 일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모든 것을 다 폐하셨다. 누구로? 예수님 자신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의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의식. 11조가 의식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온전하게 할 때 어떻게 하냐?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보강했는가? 그러면 저 율법은 우리가 손을 못 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피를 산자를 누가 감독해요? 성령이 감독하십니다. 성령이 감독자가 되셔. 바로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감독자라고. 그러면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만 있을 때만 성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구약 사람이요. 구약은 왜? 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 여기서 모든 이 불로 아까 말했던 이 의식을 진행해야 한다 이 말이죠. 화재로 번제를 다 이 불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감금하고 이 불을 끄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바로 레위 족속에게. 더 엄밀히 하면 제사장들에게.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지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유지 못해서 세상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불을 꺼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약에는 그래서 번제단이 놋단이란 말이에요. 놋제단.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놋은 심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성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지 못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세요. 39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나라에 가서 굿을 우리고 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단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몰라.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사람처럼 이 교회가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건물 밖에는 안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면 이건 이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율법주의자예요.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 성령이 지성 삼고 오셔서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안에서는 교회 와서는 한척 하는데 목사도 그걸 못하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서 데리고 가서 호텔 가서 개질하라고. 예? 그 막 뉴스를 다 마치고 지 눈에 들으면 막 어문짓 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도 왜 그러냐?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안에서만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느 기도원 안에서만, 어느 뭐 집회 안에서만 된다고지 밖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어문짓을 해요. 그러니까 막 대비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보세요. 세상에 어떤 인격한 자가 사람을 죽여도요, 딱 한 번, 두 번 하고 말아요. 많이 오면 뉴스마다 하겠지만. 그런데 목사가 어떤 성도하고 무슨 짓을 했다, 그 소리를 하면요, 뉴스 시작할 때 한 번 해요. 중간에 한 번 해요. 저녁에 마지막 끝날 때 한 번 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 것이잖아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목사의 수치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세상 사람이 볼 때 목사는 이렇게 우열을 보니까 저러니 어떻게 교회가 쓰겠냐?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안 만들어진 거죠. 왜요? 정과 욕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근데 그것이 왜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어문지대 가지고 자식이 그러면 그걸 또 감싸주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기독교에 죄를 덮은지 몰라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건 회개하려고 하고 어문짓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저는 그럽니다. 누가 목사님 이러잖아요. 예,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목사지만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잘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 살지만 아닌 사람 자기 주머니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람들 모임에도 잘하는 사람은 충실하게 잘해서 그 모임을 잘 이끌어가지만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사회역사에만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데 다 인성이 똑같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가 그렇게 많지만 먼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왜요? 우리는 잠을 자나 앉아있으나 생각할 때마다 죄를 짓고 있거든요. 흔한 것이 뭐냐? 남을 판단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남을 판단하는 습관이 아예 입에 달고 살아. 이 사람은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래도요,
그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걸 잘못 얻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크고 작은 죄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똑같이 보신다. 그래서 주님 살아계실 때도, 주님이 이 땅에 육신 갖고 계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들이 죄가 많은 줄 아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처럼 똑같다 그랬어요. 그 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또 갈릴리에서 돼지비를 섞여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죄가 많은데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 대해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회초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인지, 겉모양으로는 거룩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하시는 분 말고라도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항상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는 순간 끌어내려야 됩니다. 누가 아무리 아이고 전 장로님, 아이고 안수 집사님 해도 그거 내려야 됩니다. 내리지 않으면 아이 목사님 그 올리는 순간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때요,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요? 높임을 받고 하지 하나님이 제일로 미워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런데 다 누가 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주댕이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내 주댕이로 얘기해서 마이크에서 이 스피커가 나가요. 이 말처럼 성령께서 내 영혼에게 말하니까 내 이 주댕이로 나와서 스피커에 들어가는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영광 받을 것이 없어요. 알겠어요? 내가 뭐 잘했네. 못한 것은 내가 받아도 되지만 잘해가지고 잘 건 내가 받을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하셨어. 왜? 내가 그분이 쓸 수 있도록 내려놨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죽을 썼다고 하면 내가 안 내려놓고 내 고집이 나왔기 때문에 죽을 쓴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뿐이 아니거든. 그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복음 하니까 막 기쁜 소식 아니요. 죄는 죄는데 네가 네 생각에도 죄가 있고 죄가 있는데 회개해. 그럼 내가 은혜로 생명 얻게 할게. 이게 기쁜 소식이요. 이걸 똑바로 알잔 말이야. 무조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까 기쁜 소식.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뭐냐? 복음인데, 복음이 왜 그러냐? 율법이 있는데 이게 생명의 법인데 정죄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예? 이사야서 그렇죠? 이사야서 27장 11절에 나를 지으신 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왜? 나를 조성한 자가 나를 은혜 베풀지 못한다. 은혜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각이 없다는 거야. 지각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학교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배운 것을 가서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가르치면서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영혼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은 이렇게도 받아들이네. 이 말씀은 이렇게 되네 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가졌단 말은 내 몸에 완전 그게 절여지는 걸 말해요. 이걸 안다고 그래요. 안다. 그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내가 누구냐? 네가 지식으로 아는데 내가 진짜 누구냐니까? 알고 믿으라. 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했어요. 지각을 줬다고 했어요. 지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경외하는 자는 참 좋은 지각을 주셨다고 시편 110편 10절에 말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아, 111편 10절이네요. 111편. 자,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속하기를 베푸시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곧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지각을 있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며 영원히 있으리라. 경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요. 내 계명을 지킨다. 나는 온다 친구라고 한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해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합니다. 근데 벗에게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벗에게는 안 숨긴다 이 말이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고 충만한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성경이 내게 없을까? 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내 육신의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친구로 했으니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오픈한다. 성경으로도 오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픈이 안 돼 있어. 듣고 들어도 몇십 년을 들어도 아직도 안 열려.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생기기 때문에 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요한복음 15장.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말하고 있어요. 13절, 14절, 15절까지 석절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근데 왜 묻을까? 내가 안 지킨다는 거요. 네가 내 친구면 내가 준 걸 지킨다 이거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사들도 신의 은사를 하는 사람 있고 병 고치는 많이 은사를 많았잖아요. 꼭 목사만 아니에요. 안수 집사들도 많이 했고 장로들한테도 많이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될까? 열어줬는데 어느 순간에 닫혔다. 자기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내가 단연코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 육신의 소욕이 드러나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죽이는 데가 보통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볼 때 저도 참을 때는 한 7, 8번 참는데 그 이상은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어떻게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상상을 못한다니까요. 아니
다 핍박받는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은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내가 벌써 관자같이 갈 때가 됐는데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정정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주신 모든 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의로우신 재판이 오실 때 내게 주실 거죠.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자는 준다고 이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볼 때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 참 조심해야 돼요. 천국은 누구도 간 적이 없어요. 킹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분을 못하는 것이 그냥 예수를 전하면서도 못하니까 무조건 천국인을 찾고 천국을 갈 수 있지만 그걸 가고 안 가고 확정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전도하다가 소천하셨어. 그러면 이 육신은 땅으로 내려갔지만 영혼은 낙원에 가서 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알겠어요? 그 말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래. 그러니까 요 말을 못 알아낸 이유는 나는 무슨 주의라? 교리주의다. 낙원 얘기를 못하는 목사는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작은 교회를 하고 따라서 낙원 얘기를 못하는 목사님은 교리주의예요. 자기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교리주의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교리주의예요. 교리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교리에 못 벗어나는 사람은 첫째 사도신경을 합니다. 장로계 우리 젊은 친구들 저 같은 제 또래는 사도신경 안 씁니다. 저거 앞에 안에 잘하는 분들은 주기도 못하지. 근데 사도신경을 뭐 고쳐가지고 별짓 다 하죠. 두 번째는 낙원과 음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부와 무저갱을 성경에도 있는데 이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못하니까 교리주의인 거예요. 이 얘기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겁니다. 예,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도 저기 들어갔을 때 주님이 오셔서 천국인을 치는구나. 제가 지금 저기 요한복음 14장 가지고 하고 있죠. 그거 넣을 건데 그럼 이 낙원을 인정 못하 이 얘기를 못하고 이걸 천국이라고 하니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하늘은 피조 하늘이 있고요 자존자의 하늘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된 만유에서 오셨겠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셨다고 했잖아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하늘의 모형과 하늘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존자의 하늘에서 온 것이 사람에게는 영이에요. 그리고 피조된 하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게 우리가 갈 곳인데 거기도 만유는 아직도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 영접해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얘기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는가요? 천국 보니까 목사들이 많더라. 낙원 갔다 와놓고 천국 갔다 왔다고 그냥 입으로 내뱉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 뭐냐고 그러죠. 저희 교단은 성경책이 교리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성경 기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저거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누를 수 없습니다. 표준교회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교리에 빠지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좁아집니다. 왜? 이 교리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인간론이든 구원론이든. 그래서 인문학이 많이 나온 거예요. 요즘 인문학 소리가 많이 나온 이유가 저 교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로들이 유전을 따르지 않나이까 그럴 때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교훈을 가져 하나님 법을 따르느냐. 교리도 사람을 만든 겁니다. 물론 성경이 있죠. 성경이 있지만 사람에게 편한 대로 만들어서 사람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만들어지라고 그래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미성년 때는 사정없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미성년자 이후로는 제가 언제 그랬죠? 딱 하나. 이제 올해 4년 졸업하고 이제 내년에 졸업하고 4년은 다 마치고 시험도 내년에 보는데 하면서 그 친구 하나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사회에 나와서 3개월을 못 다니는 거예요, 직장을. 3개월은 견습 기간입니다. 그냥 어디 갔다고 얘기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진짜 마음에 드는 직장이 있었어. 이력서 써내는데 써낼 것이 있어야지. 자기도 알아, 써낼 것이 없는 걸. 근데 가고 싶은데 경력이 없다고 안 써. 거기서 울고불고 할까요? 그걸 제가 직장 생활 해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저희 집사람 막 사정없이 뭐라 해가지고 1년 하더니 그다음 꾸준히 몇 번 하더라고. 이제 그 경력이 쌓였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경력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데는 병원이죠. 거기는 간호사든 의사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의사가 처방한 걸 똑바로 못 알아듣고 잘못 처방하면 간호사가 잘못 처방하면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뭘 잘했어도 처방을 잘못하면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더니 갔다 오잖아요. 병원 9월 1일 날 막 3개, 4개를 막 검사를 하고 날쳤어. 그래도 전화가 와서 또 그게 아니고 10월이요. 뽑아준 건 9월 1일로 뽑아줬거든요. 또 뭐라고 그래. 내가 가서 물어봤어. 다시. 나 진짜 갈 건데 확실하게 얘기해. 확실하게 얘기해. 어정떠정하지 말고. 그랬더니 10월 27일이요. 9월 1일에 와서 주사만 맞고 가세요. 이렇게 모르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 보니까 아니거든.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오버한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의사가 그랬거든요. 근데 주사 맞으러 오실 때 피검사하고 요검사는 해놓고 가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헷갈린 거예요. 3개를 넣으니까 하나만 넣어야 되는데 엑셀에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10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계속 병원 가야 돼요. 제가 그만고 그거 가듯이. 근데 그걸 왜 그러냐? 그걸 딱 바로 많이 바뀌더라고. 애들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모르니까 막 집만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야 그게 그래서 계속 알고 묻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친구도 바뀌었어요. 의사는 똑바로 되는데 이 간호사들끼리 얘기가 안 돼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 왔다 갔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 필요 중에 성령을 갖고 함께 일하겠는데 내가 모르고 어머니께 주님이 주신 대로 안고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내가 직접 경험했던 거이고. 힘들으니까 막 그래서 근데 모르죠. 이제 9월 1일 날 9월 하루 전에 이제 문자가 오니까 그때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단 말이에요. 폐한다. 이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영혼 자체가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전할 때 능력을 받더라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해. 그죠? 예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걸 기뻐하고 하더라. 41절에. 그리고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능력을 받아도 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해도 기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맞으면 또 맞을까봐 전도 못해. 또 가서 요거들 먹을까봐 저 집 가면 또 맞아. 그럴까봐 전도를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예수를 아냐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를 알아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도록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이름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수많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앞에 되게 말씀 아버지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갈 수 있는 평신도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은 항상 아버지여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가 놓았던 덫에 아버지여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아버지 하나며 충만함으로 가지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분별하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영원한 그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믿고 순종한다면 확실하게 아버지 지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